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송자한 선교사님.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간 KW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최정희 선교사님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회를 보는 성자한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창한 주의 선교사님들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말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투 미니스트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오늘 강사님은 이용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 동원 가시고 세계 선교 공동체 설립자이시며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셨습니다. 저서로는 복음의 미치다 외에 여러 권 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 화면으로 떴죠. 오늘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는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과 함께 이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멤버들을 특별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골로새는 라오디게아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한국의 초가집이죠. 그러나 이 초가집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 신문에 난 것도 보면은 최초의 한국 교회가 바로 황해도 송천. 이 송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소래입니다. 소래. 이 소래 교회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래는요, 황해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한 섬을 소개하면은 소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래 건너편으로 이 섬이 백령도입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이쪽이 보이게 돼 있어요. 북한이죠, 여기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놀선 리밀 라인이 북방 한계선이 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래 이쪽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래는 참 한국교회 큰 역할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선교사 열전 특강 속에서는 이 소래교회와 연결된 그런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교회 태동은 그냥 태동한 건 아닙니다.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 사역을 시작을 하다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는데 고려문까지 찾아와요. 고려문.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오지만은 고려문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곳에 장사하러 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언어를 배웁니다. 이응찬 이분한테 제일 먼저 언어를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한 분들, 이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는 우리 민족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네 분에게 로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가장 먼저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로스 선교사님은 뭘 시작하냐면은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882년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5년 후에는요, 로스역이 나온다는 말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로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입니다.
아주 사진이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지금 이 교회는요, 이 동광기독교회라고 중국 땅에 있죠. 여기에 가면은 로스 선교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역사를 여기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조성글 성경 번역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번역되니까 성경을 보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무엇로 삼냐면 권서인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파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로 안 팝니다. 공짜로 안 줘요. 꼭 뭔가를 받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을 보급하게 되는 거죠. 권서인들이 국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강물에 버려지고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서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가져오는가 봤더니 헌 책에다가 성경을 다 뜯어서 납장으로 넣어가지고 새끼들 속에 넣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이거는 뭐 국경 자동 통과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건너와서 재본을 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홍주는 이분은요, 1866년도에 의주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커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엄청난 교회, 이게 19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의주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서상윤이나 서경조나 백홍준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교회를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그냥 뭐 교회라기보다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백홍준 이분을요,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순교자는 백홍준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들이 지인이 있었던 황해도 소래로 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1883년 5월 달에 이분이 소래로 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분의 집에서, 살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래교회가 태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래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년 후에 이 소래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소래교회 방문하고 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래교회를 세웠던 이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서상윤 이분을 모시고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서울에 와가지고요, 바로 1887년 같은 해에 정동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아펜젤라는 베델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정동에 가면은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보이면서 정동이라는 이름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정동이라는 이름을 썼었고,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서대문 쪽으로 가서 그 서대문이 새로 지어가지고 세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세문안 골이 생깁니다. 세문안. 그래서 세문안 빌리지가 생기면서 거기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세문안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름은 정동이라고 썼습니다. 바로 서상윤 이분이 전도했던 많은 분들이 멤버가 됩니다.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정동교회 설립 예배 때 한 노 신사가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쓰였거든요. 예배 때. 이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어렵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요 정동교회 설립 예배 때 봉독하고 그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만난 언더우드 선교사님,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888년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3년 늦게 오는 초창기 선교사님이에요. 제임스 스컬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동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이게 일기에 써 있냐면은, 나는 이러한 정동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이곳에서 나는 벗어나 가지고 조선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나는 한국말도 배우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방문했던 소래교회 정보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이곳에서. 그분이 쓴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종이로 만든 문에는 이곳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들로 가득 차 있다. 구경하려고요. 사람들이 막 뚫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의 재미나는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조선에는 식사하기에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다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식당이 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당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밥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재미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산으로 갑니다. 언어를 배운 다음에 부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님이 없었거든요. 다 선교사님들이 부산을 거쳐서 인천, 서울 쪽으로 옵니다만은 여기에 스테이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 가서 첫 거주 선교사가 됩니다.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 선교사님이 부산을 가장 먼저 선교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부산에 있는데 한 쪽지를 받게 돼요. 꼭 한번 와달라, 급하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부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게일 선교사님 품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부산 땅에 묻어요. 게일 선교사님이 묻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이 순직을 뒤로 해가지고 그 이듬해 호주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오니까 이분은 게일 선교사님은 부산은 호주 선교부에게 맡기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원산으로 가서 개척을 해요. 이 원산 선교부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말이 능통하게 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철로역정 이런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분 한국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것을 번역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1907, 이 철로역정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사파도 조선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파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진입니다. 7분의 최초의 목사입니다. 우리 평양 신학교를 졸업해서.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한 철로역정을 보고 회심해요. 그래서 아주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뭔가 봤더니 여기에 게일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랑 사진을 찍었거든요. 게일 선교사님 부부하고 아들하고. 이게 뭔가 봤더니 요 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길선주 목사와 1912년에 게일 선교사님의 아들을 유아 세례를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 선교사님은요, 종로 5가에 요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게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아주 크게 지어져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1900년부터 이분이 27년 동안 연동교회를 담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먼저 시작했던 교회보다도 이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유통하게 뭐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연동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가면 이 선교사님의 게일 선교사님의 동상이 지금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연동교회가 볼 때는 정말 고마운 선교사죠. 그리고 1928년도에 부인의 고향이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땅에 가가지고 부인과 아들, 딸하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스라는 그런 영국의 잉글랜드의 남쪽에 있는 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가 바로 영국에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의 묘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수선화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꽂아놨잖아요. 이 수선화를 이렇게 꽂아놓은 분은 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꽂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었대요. 고마운 분 앞에 이렇게 꽃을 헌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에서 30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김은희 선교사입니다. 항상 보는 이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 사진도 제가 꼭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봤더니 이 게일 선교사님의 살았던 주소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택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주소대로. 사택에 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게 김은희 선교사님 보이시죠? 사택까지 찾아간 고마운 선교사님. 1889년입니다. 초창기에 오시는 페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말콤 페닉이라고 정말 한복을 입고 그렇게 끝까지 초가집에서 살았던 너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소래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씨 부인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지냈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원산에 베이스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페닉스 선교사님의 사역의 사진을 한 장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한국 분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저를 정말 감동케 한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흰옷 입은 이 많은 이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사진의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One of Mr. Phoenix Bible Classes. 그러니까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성경 공부반의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그냥 원산에만 있게 하지 않아요. 그대로 북간도로 보내고요. 시베리아로 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런 분들을요. 그러더니 이분의 기록을 보면은 1925년에 이르러서는 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원산에 있으면서. 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막 그 위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페닉스 선교사님. 그리고 원산에서 사역하는 중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그 안씨 부인이 찾아와요. 14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어렵게 됐는데 우리 아들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 페닉스 선교사님이
14살 된 아들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14살 된 아들이 안대벽이라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원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접하게 되니까 영어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원산에 있는 그런 교회 멤버들이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원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해방 후에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공산당한테 다 뺏깁니다.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피난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안대벽 씨가 바로 요 서울 침례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서울 침례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당회장, 담임 목사님을 쭉 찾아보면은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서울 침례교회가. 저도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보면은 지금도 아마 저 돌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25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을 떠나서 피난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대병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이분이 바로 요 선교사님이 미국 남침례교회 해방 후에 첫 선교사님 존 에버너티 선교사님이에요. 요 선교사님이 6.25가 같이 일을 하다가 6.25가 터지니까 필리핀으로 피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부산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에 갔다가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침례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부산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얼마나 잘 지어 있고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1893년에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The Gospel for Korea라는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티드 이런 잡지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 사파에 한국분의 사파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코리아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수정 씨거든요. 일본에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맥켄지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에 찾아가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캐나다 장로교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못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나를 좀 파송해 달라. 그래서 이분이요. 캐나다에서요. 최초로 자비량 선교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가지고 바로 소래를 찾아갔던 거예요. 당연히 소래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분들이 소래교회를 거쳐갔잖아요. 언어 배우려고. 근데 이분은 일대 담임 목사가 돼요. 맥켄지 선교사가. 그러면서 데이스쿨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스스로 다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져 있었어요. 이게 서울의 교회가 초가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먼 곳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너무 무리하셔서 이 일사병으로 그리고 힘들게 이분이 있다가 안타깝게도 서울의 땅에 묻히고 맙니다. 이분은 유언을 해요.
나를 꼭 이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서울의 땅에 잠들게 됩니다. 이분의 약혼녀가 있어요. 루이스 맥컬리. 이 약혼녀가 서울의 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맥켄지 유산을 다 정리해서 다 헌금을 하고 학교를 세우게 합니다. 제가 이 사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가 서울의 교회가 있고 그 옆에다가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해에서 제1학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유산으로 해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학교 출신들이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까? 다 이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이나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생활하고 학교도 미션 스쿨이고, 그러니 그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루이스 맥컬리는요, 한국 사역을 이어갑니다. 약혼자는 죽었지만은 원산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 메리 화이트 선교사님과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두 선교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원산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조인을 하면서 같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초대하는 강사가 로버트 하디입니다. 여러분, 하디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곳에서 공개 회개를 하면서요,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컬리 선교사님은요,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부흥의 도화선. 이게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되는 한국교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요 분이 꼬마가 원한경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외아들입니다. 원한경.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가 봤더니 서울의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서울의 마을에 가는데 이 가마에는 엄마가 타고 있습니다. 원한경 선교사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책을 하나 씁니다.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이라는 선교사님인데 15 years among the top-notch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의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울의 교회에 갔는데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히 알아누웠다. 아팠던 거예요. 최고조로 아플 때, 정말 심하게 아픈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최고조로 아파 있는데 기적적으로 깨끗이 낫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글을 썼냐면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안성은 부인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저는 안성은 부인이 정말 누군가 알고 싶었어요. 이 안성은 이 어머니는요, 당시에 동산에 막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는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있었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집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릴리아스 스트링 홀턴 선교사님 아파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안성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그때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또 아파서 또 죽어간다고 하니까 어머님들하고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감동이죠. 여러분, 조지아나가 아니라 이름이 조지아나입니다. 조지아나 화이팅 선교사가 1895년에 와가지고 이분이 소래교회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이분이 안성은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더니 안성은 어머니의 그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목포에서 오엔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서 목포를 개척하고 광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오엔 선교사님 남편이 전라남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봅니다. 그런데 장흥 땅에 갔을 때 이분이 장티푸스에 열이 나니까 급히 광주로 왔는데 이분도 늦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묻힙니다. 오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요. 광주에서 가장 먼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성은 어머니가 소래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합니다. 안성은 어머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안성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우리 남편이 못다한 그 전라남도 땅을 다 다니면서 같이 전합시다. 나는 의사고 안성은 어머니는 전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분을요, 안성은 어머니를 광주로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라남도 전 지역을 다닙니다. 그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정말 다 이루어요, 이분이. 아, 귀하더라고요. 아, 이 사진이 화이팅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오엔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세 딸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는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사진을 보면 어머니랑 찍은 사진을 보면 4명의 이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큰 딸은요,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옵니다. 참 귀한 가정이죠, 이 가정을 보면은. 그래서 안성은 어머님의 또 막내 땅이요, 필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필레. 한경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한경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 꼬마가 한경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원한경입니다. 이 서울의교회에서 찍은 요 까만 옷이 원한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한경이를 잘 알고 지냈어요. 이 필레라는 이 안성은 어머니의 막내딸이. 원한경 선교사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멋진 선교사님이 되죠. 언더우드 2세죠. 그러니까. 이 김필레 이분은요, 최초로 국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고, 그래서 정신여학교에 교사도 하고, 교장도 하고, 어머님이 광주에 있을 때는 찾아가가지고, 그 광주 땅에 수피아 학교에 교사도 하고, 교장도 하고, 이분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김필레 이분이. 이분은요, 여자대학을 꼭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는 이화 대학교로 연결돼서 지금도 여자대학교, 이화 여자대학교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학교를 정신학교를 하면서 대학교를 세우려고 했더니 일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세웁니다. 여자대학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6.25 끝난 다음에 기필코 여자대학을 세웁니다. 그 땅을 사요. 그때 누가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 한경이 원한경 선교사가 도와줘요.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이분도 선교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다 미셔너리 키즈 시대입니다. 이때가. 행정적인 것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자대학을 김필레 이분이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1960년에 머릿돌을 놓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이 서울여자대학교의 뿌리는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대 총장이 고한경 총장입니다. 이분도 공부 정말 많이 했던 고한경 박사님인데, 내가 이분의 그 가족사를 봤더니 이분도 안성은 어머님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다 소홀의 교회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요. 그리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제가 언제 찾아갔냐면은 2019년에 한번 찾아갔었어요. 왜냐면은 이때가 1919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되던 해입니다. 특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1월 달 독립운동가가 유관순, 그리고 2월 달 독립운동가를 김마리아 이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마리아 이분은 정말 독립운동가였고 일제한테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시집도 못 갑니다. 정말 끝까지 독립운동을 해요. 그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하니까 유학을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맥컬리 선교사님을 만나요. 유학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래 교회하고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학교 나왔어요. 우리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돼요. 맥컬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 약혼자의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얼마나 얘기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요, 고국 땅에 못 갈 줄 알았어요. 조선 땅에. 그런데 이분이요, 여자 신학교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보내줍니다. 김마리아 이분을요. 정말 멋진 만남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도 안성원 어머님의 손녀예요. 손녀딸이에요. 전부 연결돼요, 이게요. 이 소래 교회가. 이 정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종로 5가에도 세워졌고 이 학교가 잠실 야구장 앞으로 정신학교 이전했잖아요. 거기 가도 동상이 있어요. 김마리아. 여러분, A Corn of Wheat라고 해가지고 한 알의 밀이죠.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자서전입니다. 이분의 일기를 모아가지고 이 맥컬리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맥컬리가 쓰는데 이 엘리자베스 맥컬리는 그 루이스 맥컬리 이분의 약혼녀가 쓴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썼어요. 언니가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다 이 책에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소래교회에 있을 때 이 소래 성도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내가 참 감동받은 글이 있어요.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은 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자리가 없을 때는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저를 울렸던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같이 기도했었는데 소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소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추워도 비가 와도 예배 드릴 곳이 없으면은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담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 하나의 밀이 그냥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존 맥켄지 이분의 묘가 생깁니다. 황해도 서울에 누가 갑니까? 다 없어져 버렸겠죠. 공산화되니까. 그런데 캐나다에는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활했던 마을, 교회, 학교 이런 것을 다 돌아다니다가 뭘 찾게 됐냐면은 가족 묘를 찾았던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부모님 이런 분들이 묻혀 있는 가족 묘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를 세워주게 된 겁니다. 카나다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묘 비명이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는 돌아가셨지만은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었지만은 말씀하고 있죠.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 이 생명의 역사는 한국 교회를 태동시켜 버립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미래 역사, 이것이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태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는 그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합심 기도 하시겠습니다. 신과 네. 사부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입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할렐루야. 우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꿈으로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용남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성교 열정을 아버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떨어져서 많은 주님의 눈물을 더해 죄주시고 너무 시장치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회개가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빠지고 온전한 뜻으로 함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일동안 많은 열매가 땅이 세상에 놓은 걸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마무리야 하나님 들어가시 하나님 미리 간절한 기도 마리아나 하나님 하나님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의 눈물에 많은 귀한 시간 하나님
어머니의 위대한 하나님의 심지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힘만 있단 말이야.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몸을 주셔서 아버지 오 하나님 취할 수 있게 대한 믿음 성령 충만하게 우리 본가의 주의 너희 다시 오이다 이라기를 원하고 말씀 수많은 감사님들 보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주님 PK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 성장하여 우리 우리를 내 삶을 우리의 죄인을 지고 모든 그에게 사랑스럽더라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 일의 영과 영과 명성을 너희 말씀으로 하나님 오 시제를 이룩합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될 수가 있다. 모든 일생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열심히 아버지가 하늘이 아름다운 영적인
강하여 주시고 은으로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내가 내 하나님 대민이 오늘은 손으로 으로 간구한 이 기도를 내가 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그의 하나님 내민이 으르는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주옵소서. 믿고 구한 같이 받는 줄 알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 저희 예수님 통해서 아멘. 아버지 영생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이용남 선교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귀한 사역지를 서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하나님 교제하게 해주신 이 KWMI를 하나님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그 사역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귀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신봉수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3, 24, 25, 26, 27 여러분들 차회 기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회 세계 선교대회 참가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회 세계 선교대 준비위원 모임이 19일 목요일 어저께 7시에 중보회실에서 있습니다. 부산 외대와의 KW가 함께하는 3월 23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외대와 KW와 함께하는 21세기 세계 선교 동향 이주민 유학생 선교와 차세대 리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임경철 총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간정세대도 있습니다. 다음 오늘 저녁입니다. 제자 삼는 삶의 축복이라고 우리 조남형 목사님, 김종찬 형제님, 김종영 형제님, 박시연 형제님 4세대 간정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3일 월요일은 고성재 목사님, 화요일은 마커조 선교사님, 수요일은 최선 목사님, 목요일은 유진소 목사님, 금요일은 한찬희 목사님, 저녁에는 윤영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남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회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오세아니아 대륙 선교기도회가 있고요. 주일날은 열방을 품는 선교기도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대륙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모이기 전에 우리 신보아서 선교사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 특별히 황해도 소래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번 우리 감사의 인사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오늘 참 귀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공유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오후 2시에요. 여기 보면은 대한호 선교사님이 오후 2시부터 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강남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분이 논문을 쓰셨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이 그 논문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회가 있대요. 오늘이랍니다. 오늘 2시부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함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특강을 하는 시간을 제가 정말로 사모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른 데 저한테 한번 1주, 2주 집회하라면 자료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앞에 할 때는 꼭 새롭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도 되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가서 모입시다. 우리 소금교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황해도 소래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아까 또 귀한 분들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를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각자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사랑합니다. 피아노 선교사님 그 장소